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아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같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좌우하트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그 예배 시작할 때 못 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인사 나누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온 우리 반가운 얼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변화해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변화해야 할 때에 변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할 때 바르게 변해 나아가면 오히려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상황에 나의 집을 오히려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이 어찌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의지, 그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동안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섬김의 치명적인 잘못인 것 같아. 그런 것을 결단과 의지를 세워서 멀리에 나가는 것. 한번 실패했으니 안 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다시 그 길을 행하여 나가는 신앙의 의지를 세워 나가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 그 바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지혜,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그 시대의 큰 흐름, 그 큰 물줄기에 올라타질 않으면 나는 낙오됐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성도에게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물결에 올라타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끝없이 회복하여 나아가는 것. 그 원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완전히 회복되어졌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갖게 되어지는 흠과 허물과 삶의 때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 일을 잘 행하였던 이가 아사 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분의 왕을 제가 소개를 해줬죠. 아사 왕도 그랬고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위기 때에, 어려움의 때에 아주 적절한 변화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오히려 반석 위에 세우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부러웠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참 부러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근데 이 여호사밧도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였던 아사,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여호사밧도 어려운데 아사까지 외우려면 힘든데, 이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 행적이 17장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17장에 가보면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갔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행하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참 훌륭한 역대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모든 일이 다 그냥 만사형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유다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큰 한번 그 혼란을 겪고 난 이후에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지속하여 갔는데, 그 첫 번째 유다의 이제 첫 번째 그 어려운 그 공경이 그날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위기를 처한 그 유다 왕국 앞에 그 나라를 인도하여 나가는 이 여호사밧,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시죠? 여호사밧 왕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른 정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어진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겠죠. 그죠? 나라의 지도자가 하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라를 인도하여 나간다. 너무 멀어요?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대한다. 그 교회 좋은 그 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두렵습니다. 이 뒤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두려운데 아주 평안과 태평을 이룹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 나라를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오히려 조공을 갖다 줄 정도가 됩니다. 나라의 세력이 강대해지니까. 또 그렇게 되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 나라를 나 혼자는 상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연합합니다. 저 좋은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 그냥 놔두지 말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그 유다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과 내통을 하여서 그 나라를 함락하러 가는 겁니다. 예비를 못하죠. 왜? 태평성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치리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왜 뭐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어떤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변에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한데, 저분 참 신실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저분에게 찾아오게 될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있어요. 제가 볼 때에도 저분 참 신실하고 참 괜찮은 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연합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나라를 치러 가는 겁니다. 급습을 합니다. 어떻게 방비를 하겠어요? 그렇게 급습해서 달려오는데,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그 성 그 코앞까지 적들이 막 밀려옵니다. 엔디게라고 하는 이적이 바로 이제 밑에 있는 부분까지 온 거예요. 그 평화까지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긴 하지만 연합하여 달려드는 그 적군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삶이 힘들어지고 공경에 처해지면 그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으로 끝나는가, 그 아프고 쓰린 가슴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로 더 나아가는가. 말 그대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신앙에 어떤 변화와 어떤 의지와 어떤 결단이 새롭게 세워지는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제 스크린도 좀 켜주시겠어요? 앞쪽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 악한 자들의 뜻들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신앙의 결단입니다. 뜻을 온전히 세워서 신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향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이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에게 요청하면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심령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때에 보여준 그 여호사밧의 신앙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야, 빨리 우리 군사 점검해봐. 아니면 야, 우리 그 유다 바로 이제 접견지가 애굽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애굽은 유다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구원을 요청하면 사람을 군사를 보내줘요. 왕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야, 빨리 군사들 다 점검하고 확인해. 그리고 애굽에 가서 군사 보내줄 수 있는지 빨리 점검해. 이것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얼른 생각해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떤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자기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여 나갑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맨 나중에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리스트를 잡고 하나님이 맨 나중에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의 이제 좋은 큰 회사에 튼튼한 회사에 잘 취직해서 다니던 젊은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집안에 이제 선포를 이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놀란 거죠. 신앙이 어떤 정도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교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의 그 형제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봐라. 이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신앙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변화와 위기 혹은 변화의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딱 선택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부모님이 목사의 가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는 목사님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 이 정도의 위기도 아이가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인데, 이 전쟁의 위기 때에 원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고 결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만 그 위기와 그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찾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혹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놨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알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되어지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 해나라고 하는 인물,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후초로 들어온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이 본처를 이 후처가 갖은 괄세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줍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마음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픔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전을 찾습니다. 주의 제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때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다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 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늘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시장통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왜 늘 그 성전 그 앞에서 걷지도 못하는 그 발로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 어귀에서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잘 나가다 보니 발을 헛디습니다.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자기의 온 마음을 당하여서 제단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무슨 지혜로움이겠는가라고 하겠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 속에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심령들, 그들의 영혼에게 임한 것이 뭔가?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의 동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과 관련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가? 성전을 그렇게 용도로, 그런 용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8절 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 다 마치시면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너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의 소리를 듣고 내 귀를 또 내 눈을 거기에 주목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이 성전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또 그 어린 양이 뭐라? 성전이라.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요한이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온 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에서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궁에는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성전이 없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없나고 그러니까 주시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 주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이 닥쳐졌을 때에 참 성전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씌워지는 것들이 상식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제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 내 마음을 먼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가 성전에 와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립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게로 와라. 물결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서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으니 와라. 그래서 용기가 있게 발을 내딛어 무리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가다가 걷긴 걷는데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뭐죠?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바다 막 물결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보는 순간 꼬로록 우리의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위기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위기이고 두려움이고 주저되는 상황이지만 내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내 낯을 두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은 저자가 기록되어져 있질 않아요. 누가 저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말씀 나눌 것을 또 따로 준비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찾다 보니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여호사밧이 썼나 할 정도로 여호사밧 마음과 딱 들어맞는 시편의 구절을 제가 봤어요. 33절,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사가 자기의 나라를 치겠다고 잡아먹겠다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의 군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 같은데 하지 않은 여호사밧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치러 온 그 군마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고, 자기에게 지금 군마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익혀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낯을 돌렸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군마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주관과 주권을 같이 하니까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간구한 것도 놀라운데, 그 왕을 신뢰하여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여 나가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그죠? 왕이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 왕 빨리 내려치고 새로운 왕 급히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은데, 그 왕이 세우는 그 결정을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면서 그것을 같이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백성 하나님께서 어찌 안 도와주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나라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로 넣고 들어온다면 어찌 그런 가정, 어찌 그런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가족이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어찌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온 성도가,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고 쫓아나가는데 어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얼른 쉽게 내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다. 내 말 막 해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 급한 거, 내 필요한 거 막 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게 뭔가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100% 신뢰하면서 내려놓은 내용, 자기가 100% 믿지 않으면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분, 군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문제인 것,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분명히 행하시는 것,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들어주실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얘기하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는가? 7절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일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말씀,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원래 있던 사람들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정착시키셔서 살아가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내일이라고 하는 장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여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1순위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낯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려야 됩니다.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봤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눈이 하나 이게 왜 하나 이거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온전한 믿음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렸죠. 그게 이제 이 본문에 있는데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그저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군사를 정렬합니다. 지금 저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군사를 정렬하여서 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의 옷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워서 적들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우시는 것을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던 그 첫 번째의 그 진격처럼 그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이 있나요? 22절 23절 말씀 없어요? 제가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과를 얘기해 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연합군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이 기가 막힌 결과를 그들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호프처치로 예배위원들과 또 친교부 또 소망하시는 분들 이제 가서 이제 볼 거예요. 우리가 3월 달부터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석 달 동안 찾아요. 저와 같이 막 이렇게 제 일선에서 교회를 서치하며 찾아갔던 분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에피소드들도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도 참 많고요. 그런데 이 교회 됩니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40여 이상의 교회를 서치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교회의 답변이 딱 2군데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한 군데는 우리에게 시간이 맞질 않아서 3군데였거든요. 한 군데는 너무 멀고 한 군데는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문할 그곳이 시간과 공간과 여건이 아주 적합한, 가장 우리가 서치하면서도 좋았고 답변도 제일 좋았던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스라고 하고 그 대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안 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일을 제가 3-4곳을 더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아예 앤서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됩니다 라고 한 교회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낯을 향하여 들고, 여러분의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온 식구가 하나님께로 그 낯을 두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